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학생들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집중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이 생기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소외되는 모든 이웃에게 사랑 주시고 어려운 시기인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 감사했던 일은 이런 시국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오래 못 봤던 친구들과 만나고 그리고 학생권도 다시 원래대로 활동을 시작하고 그리고 좋은 말씀 많이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그 부분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 감사 릴레이를 할 친구는 중학교 1학년 박가람으로 지목하겠습니다.
자, 별내 학생교회 친구들 안녕.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얼마만이죠? 저희가 네. 10월 10일에 마지막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약 2달여 만에 다시 이렇게 유튜브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네. 자, 하루빨리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저께 우리 학생반 정상회가 있었죠. 온라인 정상회. 2020년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참 우리 한 해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활동도 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서 참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간에 뭐 재밌는 일도 있었고 뭐 즐거운 일도 있었고 뭐 슬픈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2020년은 자 어떤 한 해였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내년 2021년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과 시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빨리 정말 종식되어서 우리 이제 손 잡고 부둥켜 안고 막 쉬고 막 밖에 나가서 소풍도 다니고 빨리 진짜 그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불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처음 듣는 생소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영혼불멸에 대한 우리의 교리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습니다. 근데 죽으면 정말 끝일까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제 중학교 정도가 되면 뭐가 오죠? 사춘기가 오죠. 사춘기가. 사춘기가 옵니다. 네. 저도 그런 중학교 시절에 사춘기를 겪었습니다. 네. 그래서 막 부모님한테 반항하고 내가 뭐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 같고 뭐 그런 시절을 보내다가 근데 이 사춘기 때 네. 무엇을 생각했냐면 바로 죽음에 대해서 혼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게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혼자 울기도 하고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냐면 78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루마다 죽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나요, 여러분? 하루에 16만 명 정도의 사람이 매일 죽는다고 합니다. 장난 아니에요. 1년이면 한국인의 인구의 숫자가 전 세계에서 죽게 된다는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언젠가 이 숫자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우리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될 것이냐. 요게 참 이제 문제이고 궁금한 점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인 존재가 진짜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귀신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귀신은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에 저를 가르쳐주던 목사님께서 가끔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경험하신 것을 이야기해주곤 하셨는데 네. 그때마다 굉장히 섬뜩하고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귀신은 뭐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막 싹 빠져나와서 이제 원한이 있으면 귀신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또 이승에서 막 떠돌다가 하늘 풀면 성불한다, 막 또는 영혼이 싹 빠져나와서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간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요즘 이 미디어 가운데 여러분이 아주 즐겨보는 뭐 유튜브, 만화, 뭐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 가운데 이런 영혼이 죽지 않고 떠돈다라는 사상을 무의식적인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과 함께라는 영화 알죠? 거기서도 죽으면 영혼이 나와요. 그래서 막 떠들고 원한을 풀어야 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 미디어에서 육체는 죽어도 영혼이 뭐 죽지 않고 영혼이 산다 라는 뭐 이런 사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이게 과연 맞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죽으면 진짜 어떻게 되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네. 사실 죽음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곳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죽음을 다 어떤 이치로 알고 있어요.
왜 모두가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는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 보면 죄의 삭을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으면 어떤 상태가 될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경절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보이시죠? 성경에서는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 그러니까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을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래서 전도서 9장 5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잠들면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알 수 있나요? 없죠? 네. 분명히 없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잠잘 때는 어버가도 모른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자게 되면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결국에 저희가 죽음을 잠이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잠자면서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죽으면 찬양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요. 여러분 오늘도 잠을 다 주무실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잠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일 내가 아침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무의식 중에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만약 마지막 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잠이라는 것은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분이 잠드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싹 나와서 막 어디 돌아다니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죽으면 잠드는 겁니다. 내가 매일 잠을 잘 때 내 영혼이 막 잠들면 나와서 돌아다니고 막 그러지 않아요. 똑같은 겁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죽으리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혼 불멸의 문제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 어떤 장로교 목사님께서 예배를 지도합니다. 근데 첫 멘트가 이랬어요. 어떤 성도님의 하늘 입성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장례식을 진행하는데 이분이 생전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사셔서 지금 저기 위에 천국에서 우리를 지켜보면서 흐뭇하게 웃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보통 개신교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자마자 천국 혹은 지옥에 간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되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그 이유가 그러니까 재림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내가 죽자마자 영혼이 쓱 나와서 하늘로 가면 누굴 만나죠? 하늘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굳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재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300번 이상이나 이제 언급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자마자 천국이나 지옥에 내 영혼이 가게 되면 재림이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재림의 날에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살면 100살을 살죠. 그 100살을 잘못 살아서 영원히 불에서 튀겨지는 것이라면 너무나도 무서운 하나님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뜨거운 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무서우시니까.
염라대왕 같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성품에 변화가 생겨야 합니다. 죄는 이기심인 거예요. 여러분, 닭다리가 만약에 하나가 남았는데 나보다 내 친구가 먹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건 내가 아무리 억지로 이런 마음이 생기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00년을 잘못 살아서 영원히 불에서 고통받는 것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영원불멸 사상은 내 영혼이 죽지 않는 겁니다.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내가 거기 불타고 뭐 이런 사상들, 그러니까 지옥에서도 죽지 않으니까 영혼은 뭐 영원히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불멸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구성 요소는 흙 플러스 생명, 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흙을 우리가 전구라고 생각하고 생기를 전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전구가 작동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전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이 들어오게 하는 것은 전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도록 하는 것은 생기. 굉장히 라임이죠, 이거. 네. 불이 들어오는 건 전기, 우리가 살아있도록 하는 건 생기. 네. 똑같은 겁니다. 우리 심장이 이렇게 뛰잖아요. 심장이 뛰는 것은 전기로 뛰게 하는 것과 같이 뭔가 그런 것을 이렇게 비유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장이 하는 일은 피를 공급하는데 이제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심장마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이 전기 충격기 갖다가 이렇게 비벼가지고 팍 튕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발전소에서 전기가 만들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기가 없어지면 우리는 이제 흙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이 죽으면 숨을 거두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을 성경적으로 해석하자면 생기를 거두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혼불멸이 말하는 것은 죽어도 생기가 나와서 막 죽지 않고 돌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네가 흙으로 돌아가 있지라. 사람이 죽으면 생기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우리 몸은 생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의 구성 성분과 흙이 구성하는 원소가 동일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에 과학적으로 밝혀진 이 사실을 성경에서는 창세기 때부터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성경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불멸 사상이 어디서부터 생긴 건지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악과 먹지 마. 그거 먹으면 너 반드시 죽을 거야. 근데 뱀이 와서 이야기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단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죽어? 그거 먹으면 진짜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근데 죽나요? 안 죽었어요. 네, 바로 안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단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 나중에 하와는 죽게 됩니다. 하나님 말이 결국에 맞았죠. 네. 이 사단이 거짓말 친 게 시간이 지나고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단이 또 거짓말을 쳐요. 내가 말한 건 육체가 안 죽는 게 아니라 너 죽으면 그 영혼이 나와서 그 영혼이 안 죽는다고 이렇게 또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네. 사단은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자꾸 사기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생명은 가졌지만 영원한 생명을 잘못 이해하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영혼 불멸설입니다. 영혼이 이제 멸하지 않는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영혼 불멸설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죽어도 영원히 살게 되니까 또 이런 영혼 불멸설로 하나님이 이제 오해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라대왕처럼 막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독재자 하나님, 그러니까 벌받기 싫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뭐 지옥에 가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막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뭐 불신지옥, 예수, 뭐 천당,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기독교가 어그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좀 어려운데 조금 이제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혼 불멸을 믿으면 이게 뭐가 되냐면, 내가 노력하는 행동들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친구에게 억지로 닭다리를 양보하고 억지로 착한 일을 하고 내 마음속에 이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막 억지로 이제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선한 행실은 뭔가 믿음으로 자원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랑 요즘에 이제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는 거야? 하지 마.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하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때때로 우리가 뭐 어떤 상황 가운데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억지로 하는 것은 이게 꼭 좋은 일도 억지로 하는 거는 이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것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깨부셔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사단이 말하는 이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잠들었다가 3일 뒤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다시 부활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결국에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내용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 그 사랑에 반응해서 정말 우리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그런 모든 별내 학생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것이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억지로 하려고 하면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이타적인 사랑을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게 되면 저절로 이런 행동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혼 불멸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단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침투해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히 깨어 있어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판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별내교회 모든 학생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예배가 되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들었다.
별내교회 학생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별내교회 학생 친구들 안녕. 자, 교회 친구들 안녕. 자, 친구들 안녕. 자,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자, 별내교회 친구들 안녕. 자, 친구들 안녕. 별내교회 학생 친구들 안녕. 자, 여러분 또 행복한 안식일이 또 왔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모두 잘 보냈죠? 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별내 학생교회 중학교 1학년 이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변해 학생교회 중학교 1학년 설주현입니다. 제가 사람 모임에 맨날 참석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별내교회 학생반 중학교 1학년 임유민이라고 합니다. 우리 별내교회 학생 여러분 엄청나게 깝깝하시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정말 모처럼 공부하고 싶었는데 학교문이 닫혀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지. 또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별내 학생교회 구독자 이벤트에서 중1 여소민, 중3 박유나 학생이 선정되었습니다. 고향 본향이라고 하죠. 네.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꼭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